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원래 주일 설교는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만을 강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간증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이동훈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신대원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10년 차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보기에 좀 나이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지에서는 40대 중반인데요.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선교지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찾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10년 됐다고 하면 다들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서는 좀 동안으로 그렇게 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지로 나갈 때 사실은 이 파송 선교사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한 교회에 이 파송 선교사로 들어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건 정말. 근데 제가 들어가게 된 동기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한테 검증받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오직 그런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3학년 때 들어갔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교회 비전과 저의 비전이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30주년 비전으로 파송을 했던 상황이고 저는 아시다시피 약간 조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제자 양육이나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 약간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추구해 나가는 것인데 베트남은 사실은 교회 건축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역에 좀 나갈 것 같아서 굉장히 망설였죠. 왜냐하면 어렵게 들어갔고 제가 또 교회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파송한다고 했자 뭐 동기들 뭐 그 당시에 목사님도 다 동기들이지만 다 뭐 말단 교회에서 말단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망설였어요. 그러나 이제 비전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나오기로 결심을 했죠. 그때 상당히 교회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부들도 이제 겨우 이제 좀 뜻이 많아서 으쌰으쌰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30주년을 딱 초빙을 했는데 뭐 교회에서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싹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고 목사님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아주 그 왕따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기도를 했고 이제 선교단체를 찾아가니까 2,000불이 아니면은 파송을 안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는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2,000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2,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값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제 마음속에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네가 이제 나중에 베트남 가서 제자용을 시켜서 너같이 그렇게 좀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사람을 양육시켜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할 텐데 그럼 걔네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사님은 뭐 한국에서 돈 팍팍 들어오는 걸로 살고 있는데 뭐 우리 복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보내는 재정으로 살면은 그게 뭐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걔네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실 이런 각오로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청년부 때 섬겼던 교회에서 그냥 파송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가게 됐죠. 사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사실 뭐 선교지로 갈 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게 제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은 지향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가른 사건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실 내심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베트남 그 아시아나항공을 탁 타면서 바라보던 베트남 그 밤에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참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려서 갔는데 봐도 오늘 본문도 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서에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초대교회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병든 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게 예? 여러분 예수님 영접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한 순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왜요? 바로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거죠. 아멘? 아이, 정말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영접한 건데 아멘을 못하겠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죠. 청년들 뭐 아직 꿈 같은 나이인데 선교사가 와서 저런 얘기하니까 김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곧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벌써 쫙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쭉 해가지고 이 벌써 그쪽 지중해 연안이 전부 다 복음화되니까 이제 로마만 가면은 벌써 이제 딱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뭐 재림만 기다리고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재산 다 바치고 하나님 올 때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정말 생명이 질기다고 죽고 싶어서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정말 사실 한 사람을 제자 영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선교사로서 이게 갔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 기대가 없이 어떻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정말 말씀에 응답하고 이 세상을 정말 하찮게 여기면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꿈꾸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2년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한 2년 정도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항상 얘기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습니다. 꽃은 굉장히 화려하게 핍니다. 꽃이 화려하게 핀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봄에 봄꽃처럼 화려하게 피는 것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동남아, 특별히 베트남은. 그래서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사실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온 사람인지 제자 영역을 해도 아니면 정말 나한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지는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 10년 차 넘은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키운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만큼 사실은 열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2년의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 베트남 상황이 어떤 접촉점을 가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접촉점을 갖는 데 있어서 사실 한국어는 한 90%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을 좀 훈련하고 싶었고, 여자들이야 그냥 제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제가 훈련하고 싶었던 대상은 그 남자들입니다. 예. 자매들은 하는 성도들,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페이스 미션은 사실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믿음으로 선교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도 그게 가능했어요. 시간이 길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첫 달에 저한테 들어오는 후원금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참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 왔는데 거기서 뭐 돈이 없다고 노가다를 뜰 수도 없는 거고, 첫 달에 딱 통장 잔고, 처제가 이제 담당하는데 딱 통장 잔고를 찍어 보니까 10만 원 들어왔대요. 목사님도 그때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돈을 안 넣어준 거죠.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야, 애들 다 있고 생활비가 한 1,000불 들어가는데 100불로 뭘 어디다 씁니까? 믿음이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뭐 한 100만 원 필요한데 한 10만 원 생활비 부모님 줘보세요. 뭐 월세죠. 베트남은 다음 달 돈을 안 내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한 3, 4일간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냐? 그런 것에 그렇게 흔들리더냐? 하나님 뭐 까짓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뭐 일주일만 굶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그까이 것 일주일 굶으면 되죠. 딱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정확히 그 전달까지 밀린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구나. 진짜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100만 원씩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이면은 그때가 이제 3명인데 살 수 있는 생활비는 되거든요. 최저 생활비가 한 1,000불이니까. 믿음이 엄청 좋아졌을 것 같죠? 새벽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후원하는 성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맨날 막 그 최저 생활비를 받고 생활하다가 거기에다가 100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뭐 맛있는 것도 가족들이랑 먹으러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안식년 때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비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제 일을 해야지 남자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두부를 만들기로 결심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자비량으로 한다 그러면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뭐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후원을 많이 안 하죠. 파송교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왔는데 한 3개월 쉬고 노가다를 떼가지고 두부기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에서 안식년 때도 노가다를 떼가지고 그 두부기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안식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두부기계를 이제 500만 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정말 맨땅에 헤딩했죠. 이제 3일 동안 기술을 배워가지고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혼자. 그리고 나서 5시에 두부를 만들어서 10시에 두부를 배달을 해요. 마트에, 한국 마트에. 그러면 11시 반에 끝나요. 그럼 와가지고 잠시 잠을 자고 1시에 다시 두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4시에 이제 두부가 만드는 게 끝나거든요. 혼자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를 또 배달해 나가요. 혼자.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6시죠. 그러면은
4시에 만들어가지고 6시에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 두부 만들 걸 준비를 해야 되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그래서 이제 또 기계가 이제 중고 기계를 가지고 나서 고장 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부 만드는 시간을 줄였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겠습니까? 네? 정말 제가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시간을 줄였겠습니까? 네? 두부 만드는 시간을 줄였다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해야 되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목적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는 조금 미뤄도 돼. 지금 내 삶을 붙잡아야지 뭐 은혜도 되고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잖아.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뭐 새벽기도 뭐고 뭐 새벽기도 읽으면 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오늘 두부 만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천국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지금 오늘 두부 만드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예? 오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 무슨 뭐 다윗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돼. 오늘 두부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근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하는 선교사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우리 두부를 안 먹습니다. 제 두부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제 제 두부를 방해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면서 제가 1년 반을 정말 하루도 안 걸고 그렇게 두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할렐루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언제간 되었고 뭐 하여튼 두부 만드는 일만 했죠. 근데 두부 일을 잘 나가다가 이 두부 일이 막혔습니다. 그 막히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 하여튼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제 능력에 맞추기는 게 아니라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저같이 이제 소자본으로 하는 작업이 막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 얼마나 제가 낙담을 했겠어요. 정말 내가 이걸 꼭 성공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뭔지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가가지고 막 두부 배달을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아무리 위로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부 일을 접는데 이제 접진 않고 이제 베트남 직원들한테 맡기고 제가 호치민으로 가서 이제 소금, 천일염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뭐를 여러분들 뭐 300만 원을 뭘 한다고 웃으시겠지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호치민에서 이 천일염 장사가 300만 원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돈도 이제 처제가 이제 뭐 남는 돈이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천일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안 됐어요. 저는 정말 막 복음 전도에 열심히 인 게 아니라 막 각 식당으로 이제 내 소금 이게 막 이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소금 팔러 다녔죠. 호치민 내려가가지고 수많은 한국 식당에다가 아침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참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여기 와서 천일염을 그때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호치민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방향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후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기도해서 뭘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성도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실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후원이 끊기는 거죠. 뭐 제가 후원을 그렇게 뭐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심지어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원래 이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불법이어서 잡아가야 되는데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애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격려를.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제가 뭐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중국제 오토바이를 싣고 이제 소금 배달이 왔어요. 뜻하지 않게. 그 100km, 4자루. 오토바이에 100km를 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짜장면도 굉장히 힘든데 이 100km를 오토바이 이렇게 싣고 이제 빗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인지 넘어지면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빗길에 이제 소금이 쫙 넘어지는데 비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제 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창고, 조그만 창고로 돌아와가지고 소금제다 내팽개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무엇이 은혜를 받았냐? 야, 네가 정말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네 삶이 어려운지는 아는데,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놓쳤죠. 뭐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비즈니스를 섬겨야 된다는 마음만 있죠. 내가 정말 이게 그래도 이 땅다구가 있어서 악이 바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겠다. 내가 죽어서는 못 들어간다. 내가 정말 뭐 후원하는 사람도 후원도 안 하고 말이야. 그게 반드시 해야겠다는 악이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쭉 주마등처럼 그 두부 만들면서 고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바로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 그것이 아침에 이렇게 일을 하려고 딱 아침에 출근하는 때 보면 이게 뭐같이 보여요? 뜬구름같이 보이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묵상한 말씀이 뜬구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안 다가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죠. 일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세상 일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빈민 선교에 관심 있게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려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소자본으로 창업해주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에 파묻히는 거예요? 일하는 거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뭐가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은혜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뜬구름 같아 버려서 놓아버리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걸 잡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이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보자 거기에 영적인 뭐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인 것이 뭐가 됩니까?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정말 딱 예수를 믿고 이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하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했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장거리예요. 마라톤이라는 거죠.
열심히 100m를 달려왔는데 또 가려고 또 가고 가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 오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해야지만이 직업도 생기고 뭐 여기서 그 일이 생기는 거죠. 큰 교회에 가야지 능력이 있고 막 집사님들 많이 있는 곳에 가야지 장사도 되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속해야지만이 뭐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그냥 토굴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죠. 저 유대 공동체에 있었으면 주일날 따뜻한 모임들. 근데 괜히 교체교회 같은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말이지. 삶은 고단하고. 지금 히브리서 그 저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사람들은 이제 그 공동체에서 따로져 나와서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받는 그 서러움 그리고 집단적인 따돌림 그러면서 또 발생하는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 거죠. 구원파들이 바로 여기를 파고드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실은 그거 잘못됐죠. 죄를 짓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걸로 씻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그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대신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씻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갈수록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여러분 용서함을 받습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해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오늘 지은 죄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뎌지죠.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은 현실에 파묻힌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씻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 제물을 들고 가서 봉헌을 하면은 죄가 씻음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을 좀 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피는 죄는? 여러분들 숙제로 남겨두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 좋은데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히브리의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히브리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몰려와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내가 그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 기업체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한인교회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결심이죠.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한인교회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 선교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이 걸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인 목회는 선교사가 아니죠. 예.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인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8살, 10살 되는 아기들이랑 사모님이랑 이렇게 걔네들 3명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죠. 왜냐면 8살, 10살한테 강의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사모님한테 또 설교를 하다니 유치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했어요. 1년 6개월을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강의 설교를 했죠. 애들이 뭐 반 미치지만 또 뭐 하여튼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참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임한 것이, 제가 한인교회를 시작하는 그때 베트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그 한국교회 대형교회 지교회가 이제 베트남으로 호치민에 이렇게 파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촌 교회, 열린교회, 뭐 열린교회는 아니고 뭐 온누리교회, 뭐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쫙 베트남에 이제 지교회를 설립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때에서 공안들이 한인 목사를 추방하는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추방을 안 당하는데 한인 목사들이 추방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인 목사들이.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개척을 하고 나서 광고를, 한인 잡지에 광고를 딱 내니까 공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너 비자를 어떻게 받았느냐, 딱 이렇게 나오고. 왜냐하면 한인 목회를 하려면 10명의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가정이. 그래가지고 베트남 공안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안에서 너는 목회해도 된다라고 하면 목회를 하는 것이지, 일반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오면 추방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한인 목회자들도 너 저기 뭐야 성도들 없으면은 목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오고.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지낸 거죠. 사실은 뭐 제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결정적이었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사실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 10년 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능력이 부족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선교사를 후원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후원했으면 한 선교사를 세웠을 텐데, 그렇게 나가게 해놓고선 이렇게까지 길을 막을 수가 있는가라는 하여튼 굉장한 자괴감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또 한인교회 한다고 또 다른 일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지 않기로 이제 선교 편지에 쓰고 하나님의 일을 찾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옛날에 한국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거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것만큼도 안 되면 제가 정말 사실 선교 편지에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은, 물론 열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국어에 대한 후원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도 후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비참할 정도로 후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한국에 가서 짜장면 배달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6개월간 모아가지고 오자,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배달하면 숙식 해결되잖아요. 뭐 주일 예배야 뭐 잠깐 나가서 드리고 오고,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알바 채팅 뭐 이런 거에서 호치민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이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6개월을 모아온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사실 심령 속에는 눈물이 났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또 아버님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내를 먼저 한국에 보냈어요. 그때.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아까 찬송가 397장을 이렇게 주제곡으로 선곡하면서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내가 갈 길 아주 멀고 험한데
내 10년의 삶이 선교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가야 되나? 참 비참하더라고요. 후원은 안 오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선교사가 지금 나이 45세에 짜장면 배달을 해야 되나? 아니야. 한국어 교육 1,000만 원만 있으면 하니까 그냥 연락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6개월만 저기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서 배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어떡하지? 아니야. 안 볼 거야. 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은 누가 보겠어. 이런 갈등에 한 3, 4개월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짜장면 배달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정말 놀랍게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후원금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한번 바둥바둥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나? 이게 처음에 물이 너를 침몰해도 막 하지 않고 막 불이 너를 막 휘몰아쳐도 막 걷어내게 이뤄내고 막 뭔가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좀 살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참 비참하고 그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참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굉장히 나쁘고 이게 한번 외우면 또 까먹고 베트남어도 뭐 사실 뭐 어느 정도는 하지만 뭐 그렇게 막 그렇고 가야 되나. 사실 돈도 없었습니다. 뭐 짜장면 배달해서 선교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원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선교사도. 한국에 가면 후원자들 다 끊길 텐데 사실 그걸 걱정하진 않는데 그러면 또 애들 먹여 살리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면 또 그러면 짜장면 배달하면서 대학원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번 공부를 한번 다시 붙들어 봐라. 그렇게 네가 페이스 미션으로 왔는데 그렇게 재정이 그렇게 걱정되냐? 하니까 뭐 가시껏 뭐 일주일 굶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 단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건 아닙니까? 그러는데 한 번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지금까지 뭐 대학원 다니면서도 사실 대학원을 합격하고 대학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떠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와서 동기가 된 거죠. 뭐 대학원 다닐 때도 사실 뭐 대학원 뭐 이렇게 하고 방학 때도 노가다를 떠가지고 등록금 마련하고 이 숱한 생활을 해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내가 목숨을 내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총신대학교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데 뭐 경쟁률도 있고 그런데 뭐 떨어뜨려 주시면은 제가 안 가고 뭐 짜장면 배달해서 오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뭐 헬라어를 물어보는데 뭐 공부는 좀 했는데 못하고 그렇게 왔죠. 그래서 지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후원하는 교회 이제 연락도 하고 뭐 저 이렇게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가서 뭔 얘기합니까? 뭐 실패했다는 얘기는 저번에 했는데 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위축되고 뭐 후원이야 뭐 끊기면 되는 거지 뭐 할 말도 없는데 뭐 가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뭐 왔는지 모르는지 막 연락은 오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파주 시골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인교회 호치민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이 블로그를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썼던 글이 이제 있었는데 제 블로그에 이게 뭔가 알림이 와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안 했기 때문에 블로그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올라와요. 근데 뭐 제가 옛날 이 글을 썼나 봐요. 근데 이 글을 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딱 보니까 뭐 하여튼 어떤 성도님인데 뭐 대충 살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잘 썼더라고요. 내가 썼나 맞나?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뭐 진짜 정처 없이 막 어디에 마음을 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선교사가 나름대로 10년을 고생을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지금 호치민 하노이에서 두부 만들고 있는 직원 3명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예수님은 영접 안 하고 그래도 뭐 사장님 줬다고 해서 떠나지는 않는데 저보단 돈이 좋아서 떠나지 않지만 하여튼 열매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폭포수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권고를 하는 내용,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니지만 중간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목사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가 할 말이 많은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영혼의 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닻이 뭐예요? 닷? 돛담배 할 때 이 닷.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서 막 칼럼을 쓰더라고요. 영혼의 돛이에요. 돛은 뭡니까?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겨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밑으로 내밀어 보내는 거죠. 이게 영어로 앵커입니다. 앵커. 뉴스의 앵커 얘기하죠. 앵커. 그 앵커 이 돛이 영어로 앵커입니다. 헬라어의 앙퀴루라는 단어에서 이제 앵커가 나왔고 이게 이제 돛이 된 거죠. 그러면은 영혼의 돛,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 이것을 깊숙하게 뭔가를 내려서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처럼 보여요? 뜬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뜬구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돛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달려가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정말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뜬구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제 가슴 속에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돛은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의 정확한 번역은 확실하여입니다. 확실하여. 그리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롭게 있게 될 하나님의 새 사람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어서 결탄코 움직이지 않는 독과 같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사실 무엇이냐?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선교지의 10년의 한 턴을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달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힘을 받을 동력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별걸 별걸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해도 망하고 뭐 자비랑을 해서 하여튼 막 그냥 해도 망하고 천일염 해도 망하고 한국어 한인교회 해도 막히고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보내주고 이 다 해봐서 안 되니까 이 으쌰으쌰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제가 이럴 때는 기도원 가서 좀 기도 좀 하는 스타일인데 기도원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힘을 얻을까? 어디서 다시 동력을 얻어야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요즘 뭐 가짜뉴스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팩트, 사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그때는 무엇입니까? 뜬구름처럼 보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바를 낱낱이 보고해야 될 그때 무엇으로 보고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행한 그것을 보고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뜬구름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이죠. 이렇게 망가져도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10년 전에 그 10개월 된 딸아이를 오직 믿음으로 베트남 선교를 했던 내가 결국은 이렇게 영적인 파산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구나. 그만큼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있습니까? 돈 있으면 영화 봐야죠. 놀러 가야 되죠. 돈 없으면 돈 벌어야 되죠. 시달리죠.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놀러 가자고 시달리고. 한 번도 우리를 가만히 놓지를 않습니다. 네. 좋은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하심이 나를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는 그날 네 옆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사실 별거 아니죠. 아무리 짜릿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은 더 다른 짜릿함을 추구하게 되고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조용히 있을 때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TV가 원래 TV를 안 보지만 인터넷을 막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막 벌떼 같은 정보가 올려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근데 성경은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엄청 지루해요. 그 지루한 그때 성경을 잡는 게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미칩니다. 피기가.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딱 한 장을 펴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찾았던 그 갈증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내 기쁨의 원동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변함없고 이 만물을 어떻게 정말 다스리십니까? 막 돈 100만 원도 벌기가 어려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 영혼 가운데 딱 버텨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를 믿는 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이 약속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잡는 거죠. 나를 붙잡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저를 붙잡는 거죠.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 의지 박약자죠. 의지가 약해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그 어려운 토굴 속에서 살아가는 히브리 독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내일도 너희들은 토굴에서 살 것이다. 내일도 너희의 삶은 비참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100만 원을 주면 너희들이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희와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주지 않는데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힘을 얻게 되었고, 사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오지 않았죠. 사실 제가 굉장히 귀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러도 가지를 않습니다. 자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도 지금 교회를 안 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를 입은 이유는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차이나 칼라를 입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오면서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결론적으로 읽고 마치도록,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19절 이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간절히, 정말 이거는 정말 원어적으로는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를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오늘 하루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뜬구름 같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를 붙들어, 그래서 정말 피기 어려운 이 성경을 딱 여는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죠.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거죠.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인터넷이나 이렇게 TV 이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2절,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다. 사실 제가 이걸 역으로 묵상해 보니까 제 선교지에서 물과 같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불꽃 신호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게 나는 좋다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불꽃 신호를 사를 것 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예.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뜬구름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정서를 일으키고 실제로 이 활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여러분들이 매진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 뭔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거를 하루하루 경험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